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야. 조야야, 앞선 이야기에서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바울 아저씨가 말씀하셨지.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더 나은 점이 뭔가요?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바울 아저씨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셔. 모든 면에서 참 많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고 없어지는 걸까? 바울 아저씨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크게 외치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처럼 약속을 어겨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다. 성경에도 주님은 말씀하실 때 늘 옳다고 인정받으시고 재판하실 때 반드시 이기신다고 적혀 있거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고 어리석은 핑계를 댔어.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책하심과 의로움이 더 크게 빛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죄를 지은 덕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왜 죄인이라고 벌을 주시나요? 하고 우긴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아저씨가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나쁜 일을 하자고 가르쳤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대. 바울 아저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셨단다. 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곁에 계신 부모님들 방금 할아버지가 읽어준 이야기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었나요? 네, 완전 집중해서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래요. 오늘 성경 이야기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맞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찰칵하고 사진 찍어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란다. 오, 사진을 찍어 보여준다고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지. 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를 제일 먼저 직접 받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허유, 그럼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문제가 터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막 약속을 어기고 등을 돌렸다는 거 진짜 너무 속상해요. 우리 꼬마 가이드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 저 같으면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제 아끼는 장난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다 망가뜨리고 사과도 안 하면 진짜 다시는 안 놀 것 같아요. 그렇지.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 네, 내가 진짜 잘해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거지. 할아버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집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 진짜 그래요? 쓸 때 보여준 태도란다? 아, 그 아까 말도 안 되는 핑계 댔던 거요? 맞아. 우리가 죄를 지은 덕분에 하나님의 착하심과 용서가 더 크게 빛났으니까 우리한테 상을 줘야 한다 하고 막 우겼잖아. 그건 진짜 완전 억지 소리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상을 달라고 해요? 그치. 우리 친구들 이게 얼마나 억지스럽고 어이없는 핑계인지 할아버지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이 거실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물감을 바닥에 쫙 짜버리고 네네. 장난감을 산더미처럼 어질러 놓고 심지어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소파 위로 펄쩍펄쩍 뛰어서 거실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고 상상해봐. 와, 엄마한테 진짜 혼날 각오 해야겠는데요?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외출하셨다가 돌아와서 그 엉망진창인 거실을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여러분이 아주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뭐라고요? 엄마, 제가 거실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지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잖아요.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제 덕분에 엄마의 청소 실력이 빛나게 됐으니까 저 혼내지 마시고 제게 칭찬 스티커랑 아이스크림 듬뿍 주세요 하고 우기는 거지. 만약 이렇게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엄마한테 칭찬 스티커는커녕 엄청 불호령이 떨어져서 엄날걸요? 당연하지. 방을 치워주시는 건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들게 수고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방을 엉망으로 어질렀기 때문에 상을 받을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 바울 아저씨가 그토록 따끔하게 혼을 내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사람들은 자기 나쁜 행동을 들키고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아주 어리석은 핑계를 댄 거였어. 네, 맞아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막 억지를 부린 거죠. 오, 맞아. 방어 본능인 셈이지. 사실 인류의 이런 변명은 아주 오래된 습관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저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하고 막 남 탓을 하며 핑계를 댔잖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너무나 무서워해.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술 더 뜬 거네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더 멋지게 보일 거다, 이렇게요?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쁜 짓 계속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한 거지. 이건 그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뻔뻔한 태도란다. 아, 듣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거실에 우유 쏟아놓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제가 안 그랬어요, 고양이가 쳐서 쏟았어요 하고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오, 정말.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쿵쿵쿵쾅 엄청 불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약간 핑계를 대면 될수록 마음이 더 까매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우리 꼬마 가이드님도 그런 솔직한 경험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할아버지는 머릿속에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생겼어. 무슨 질문이요? 솔직히 할아버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잖아. 맞아요. 엄청 오랫동안 속속였죠.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살려주셨더니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질 않나. 수백 년 동안 매일매일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지. 진짜 끝도 없이 잘못을 했어요. 할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계속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에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내 실수다. 하고 그냥 짐 싸서 떠나버렸을 것 같아. 저라도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고 말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 할아버지, 저 그 이유 알아요.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오, 우리 꼬마 가이드님이 보물을 찾았구나. 네, 저번에 아빠가 아주 멋진 헬라어 단어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오, 피스티스. 신학책에나 나오는 아주 어려운 원어인데 우리 꼬마 가이드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무슨 뜻이지? 아빠가 설명해 주시기를 이 단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듬직한 성품, 즉 신실하심을 뜻한대요. 우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성품. 할아버지, 영화에 나오는 멋진 보디가드 알죠? 알지. 까만 선글라스 끼고 주인 곁을 딱 지키는 호위무사.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다칠 것 같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보디가드는 어떤 무서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인을 지켜내죠. 아하,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바로 그런 보디가드 같다는 거구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뻔뻔하게 핑계를 댈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와, 정말 멋진 비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속상하게 해드렸는데도 하나님의 그 듬직한 피스티스는 정말 눈꽃만큼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곁에 지켰구나. 네, 진짜 멋지죠. 그런데 꼬마 가이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할아버지는 또 고개가 약간 갸웃거려져. 왜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 그 엉망진창이 된 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네, 그 물감이랑 진흙 묻은 방이요? 그래, 방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냐오냐 내 사랑 피스티스가 다 용서해 줄 때 괜찮다 하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억지 핑계대던 사람들이 더 우쭐해할 것 같아요. 그렇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죄를 지어도 안 혼나네. 하고 더 마음대로 살겠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모른 척 덮어두시면 그건 공정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 맞아요.
나쁜 행동은 혼나야 정상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공평하게 벌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피스티스를 지키시는 걸까? 할아버지, 그게 바로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방문을 닫아버리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 할아버지, 아까 진흙투성이로 엉망이 된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야 누군가는 바닥을 박박 닦고 더러워진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수고를 해야 방이 깨끗해지지. 빙고, 바로 그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흐지부지 덮어두신 게 아니에요. 공평한 재편장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했죠.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벌을 받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더러운 방에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빗자루로요. 아, 십자가라는 빗자루. 네. 우리를 땀 흘려 치워야 할 그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며 땀 흘려 다 치워주셨다는 말이구나. 맞아요. 십자가는 아주 무섭고 아픈 벌을 받는 심판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오랜 약속, 피스티스를 끝까지 지켜내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장소인 거예요. 이야, 우리는 맨날 변덕 부리고 거짓말하고 도망치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공평한 재판장이다 라는 사실과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비밀인 거예요. 할아버지 머릿속이 이제야 뻥 뚫리면서 마음이 참 먹먹해지네. 십자가의 붉은 피와 하나님의 듬직한 피스티스가 겹쳐져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 네, 저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방을 잔뜩 어질러 놓고 벌받기 싫어서 뻔뻔하게 상달라고 우길 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는 대신 스스로 그 방을 치우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완성하셨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맞아요. 진짜 최고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피스티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 삶을 엑스레이처럼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찌릿찌릿 뜨끔한 친구들 없었나요? 약간 뚜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실 좀 뜨끔했어. 어른인 할아버지도 가끔은 잘못을 들키기 싫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리저리 우기거나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 누구나 혼나는 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바울 아저씨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비추는 아주 신기한 기계가 떠올라요. 기계? 무슨 기계? 바로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예요. 우리 친구들 감기에 심하게 걸리거나 뼈를 다쳤을 때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어본 적 있죠? 아, 그럼 차가운 판 위에 서서 숨 참으세요 찰칵 하면 지키는 그거 말이지. 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몸속 갈비뼈 모양, 심장 모양까지 까만 필름 위에 하얗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네, 피부와 근육을 뚫고 뼈가 부러졌는지 튼튼한지 속까지 다 들여다보니까요. 아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엑스레이 사진처럼 뼈대까지 아주 투명하게 다 보인답니다. 그렇겠네. 속으로 어떤 교묘한 핑계를 만들고 있는지, 내 잘못을 숨기려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지, 저 잘못 안 했는데요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맞아. 부러진 뼈를 안 부러졌다고 우길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두꺼운 옷으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절대 못 숨겨요. 그런데 우리 꼬마 가이드님,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걱정이 들어. 무슨 걱정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다 보고 계시고 내 나쁜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 하나님이 내 거짓말 다 아시네. 나 이제 엄청 크게 혼나겠다 하고 이불 속으로 꽁꽁 숨어버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다정하게 꼭 안아주면서 말해주고 싶어요. 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친구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뭘까요? 너 이리 와봐, 뼈 부러졌지? 혼나야겠네. 하고 벌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 고쳐주기 위해서? 맞아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아주 정확히 알아내서 튼튼하게 고쳐주려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지 엑스레이로 찾아내야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섭게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와, 정말 위로가 된다. 우리 마음에 도단한 거짓말 바이러스, 핑계 암세포를 찾아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죠. 게다가 우리에겐 아까 배웠던 우주 최고로 듬직한 보디가드, 피스티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십자가라는 엄청난 보디가드가 있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핑계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해설이다. 엑스레이로 보시는 이유가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할아버지에게도 큰 위로가 되네. 헤헤,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는 혼날까봐 두려워서 핑계대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는 건 어떨까요? 엄마나 아빠, 선생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쭈뼛쭈뼛 동생이 그랬어요 하고 변명하는 대신에 네, 제가 물을 쏟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고 씩씩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 넓고 따뜻한 십자가의 품으로 더 꽉 안아주실 겁니다. 맞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아는 어린이라면 나쁜 짓을 해놓고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거니까 괜찮아 라고 가볍고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그 듬직한 피스티스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한 아주 작은 약속들도 소중하게 잘 지키고요. 거짓말과 변명보다는 항상 정직하고 바른 말을 선택하는 멋진 아이로 자라나는 거, 바로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꼬마 가이드님의 명쾌하고 따뜻한 해설 덕분에 자칫 변명하고 숨어버릴 뻔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밝은 빛 앞으로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는 대신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닮아 우리도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이 결단,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프레이어 스크립트. 언제나 참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 했던 부끄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뻔뻔하게 변명하는 대신 저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나 참된 말을 하는 듬직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핑계 대신 씩씩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멋진 용기를 보여주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기대해 주렴.